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계절에 많은 사람이 들로 산으로 참 나가지만 그래도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예배가 귀한 것임을 알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27권 중에서 13권 같으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뭔가 하면 로마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왜 로마서를 제일 먼저 두었을까? 그거는 제 생각에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죠. 근데 구원의 교리를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성경에서 뭔가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했어요. 11장 끝까지 다 구원에 대한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생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생활적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글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거듭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교리를 근거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 그러한 뜻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고 죄 짓는데 주로 많이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는 우리의 이 몸이 우리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 헬라어는 그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안 되어 있고 합당한 예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안 하고 헬라어에 좀 더 가깝게 합당한 예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진정한 예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다 같죠. 진정한 예배나 영적인 예배나 합당한 예배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과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예배라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큐티 이런 것도 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형식을 정해놓고 드리지만 생활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형식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생활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또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무슨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나지만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계속 우리는 생활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차가 앞으로 싹 끼어 들어와도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중이니까. 여전히 예배 중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한다 해서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로도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영적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흠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무결해 보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공적인 예배 생활도 잘하고 개인적인 예배 생활도 잘하고 삶과 생활로 하는 예배 생활도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욥도 예배 생활을 참 잘한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삶이 거의 완벽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생활도 참 잘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생활도 반듯하게 하고 또 실제로 예배 드리는 생활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또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모든 예배 시간에 당연히 다 나와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활로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악한 세대를 본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받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졌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맞죠. 이 악한 세대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무엇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내 뜻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근데 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생활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룬 이 단체가 뭔가 하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으면 각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잘 감당하면 이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문제 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들 중에 문제 있는 교회도 꽤 많이 있는데 교회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누군가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사탄이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종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려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그 부부가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마땅히 품어야 할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품어야 될 그것까지만 딱 품고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절대로 교회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역할을 벗어나서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그 생각, 거기까지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몇 가지 은사가 나왔습니까? 7가지가 나왔습니다. 7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7가지가 은사의 전부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중요한 은사 7가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7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예언자라 그랬고 선지자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잘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은 패하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패한다 그랬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것이 뭐냐? 뭐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른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제 이런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한 말씀이죠. 예언 은사 다음에 또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제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있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스리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력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이제 이런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제 이런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은사들은 오늘날에는 사라진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런 은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도 몇 년 뒤에 기록이 되었죠. 근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은사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다희 자매가 멋진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거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자 우리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